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히 들려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외부에 나가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또 3년 해 가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도 이 질문을 자주 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 주보의 설교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연예인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저 가수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어머님처럼 살고 싶다. 그 모델, 세상적 기준의, 세상적 관점의 모델은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비정상적이고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아주 신령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이나 또한 내일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주 주의 깊게 보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밝히 깨닫고 오늘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된 다음에 그 성도들의 결혼 생활 또는 재혼하는 사람 또는 이혼하는 사람 또는 홀로 사는 독신의 삶,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결혼을 하라는 것인지 이혼을 하라는 것인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인지 좋지 않다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히 아주 깊이 있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100번, 100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7장을 이해하기 위한 키는 바로 6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의 전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던 너희 몸이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고 서로 소송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죄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어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7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를 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7장에서 결혼한 사람, 독신,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이별, 사별, 이 모든 결혼 생활, 남녀 간의 관계, 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독신으로 살면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우리는 재혼했으면 뭐가 잘못돼서 재혼한 줄 알아요. 사별을 했으면 무슨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배우자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 싸울 수도 있죠. 부부가 살면서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몰라요.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이혼 증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 증서를 왜 줬을까요? 그게 정말 제약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면 왜 증서를 줘요? 심판받고 멸망당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서에 정죄하고 이거 부정한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는 무슨 일 때문에 홀로 살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결혼하고 있는지, 결혼했다가 무슨 일 때문에 헤어졌는지, 지금 바울은 그거 지금 궁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신은 이랬으니까, 당신은 가정이 이러니까, 당신의 삶은 이렇으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정죄함으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그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는 이미 홍해를 건너고 다 수장되어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기억하죠. 10년 전, 20년 전 일.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저러한 사람도 있고, 또한 특별히 어떤 사람은 독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혼하고 또는 이혼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사람도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독신은 독신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십자가.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들만이 가져야 될 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등한시될까 봐 더 염려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자기를 더욱더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러한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삶에 합당하게, 그 삶에 맞는 또 다른 십자가를 다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겪고 있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 몸으로, 그 성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 집에 왔을 때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게 정말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내 돈 가져가가지고 내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왔어? 내 이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족이겠어요? 진정한 가족은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자녀를, 배우자를, 가족들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랬던 것 같은데, 자녀들을 막 혼내시잖아요. 막 혼내세요. 막 혼내시고 나중에 오서 뭐 하시죠? 병 주고 약 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한참을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우시기도 하시고, 어머님은 그때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화만 막 씩씩거렸죠.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서 그 누구를 편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뭐가 잘못이고 저분은 무슨 문제고 정죄하는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의 연약함을, 저분의 부족함을, 저분의 어떤 실수를, 저분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지금 다 같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나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acceptance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 저분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지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인정하는 삶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이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용서. 처음엔 인정했어요. 하지만 용서가 필요해요. 이 말은 나랑 다른 성도를 무조건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즉, 내가 모두를 감싸주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지체들을 웰컴하지 못했다면 용서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했으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협력하는 것. 성경적 표현으로, 로마서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용서, 사랑, 합력,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부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천국 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책을 수천 년 동안을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남겨두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의 가정사, 너의 인생사, 너의 경제적 형편 다 필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네 몸이 비록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눈물 나는 삶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몸일지라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인정하는 삶,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 용서와 사랑과 협력, 합력이 일어나며 성도의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